자,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오늘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몰라요. 들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대로 또 실천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성경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귀담아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목회 거의 30년 했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듣고 또 부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구원받게 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죠? 사랑하시나요? 조그만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아멘을 안 하니까 강제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 유아실에서 자기 자녀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저거 내 새끼. 다른 사람은 몰라. 엄마는 알아. 저건 내 아이인데 왜 울지? 반응을 빨리 한다고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어린아이, 자기 아들이 뒤치기고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엄마하고 아빠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떨어져 있어도 그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뒤치기는 소리까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려와도 지나간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새끼가 울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억이 그걸 관심을 안 갖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와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해도 서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예배의 상황을 내가 듣고 가서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환상 중에 들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 방법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목회 30년을 했는데 많은 착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도 중에, 환상 중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거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 환상을 보면서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음성까지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가만히 보면 그냥 긴가맹가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쏭달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아멘 좀 해봐. 정확하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볼 수 있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설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회에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 근데 와. 좋대 교회가 막 곧 죽어 넘어가. 미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안 들면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면서 한 두세 달 하다가 가버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까지 끝까지 이뤄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이루어요. 이루게 돼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죽으면 죽었지 목회 못 떠나요. 목회 떠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왜?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아멘 좀 해봐. 성경에 이름 다 불러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기도를 통하여 들려오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고 들려오는데 굉장히 세미하게 자세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 자기 생각으로 이랬을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야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는 주고받고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도 정확하게 말을 했고 모세에게도 정확하게 신발을 벗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가라, 오라 정확하게.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정확하게 말하죠. 이 하늘에서 이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짐승을 잡아먹어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 그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여러분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이것을 소와 그 이삭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정확해. 우리가 그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 긴가민가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해주면 안 되거든. 환상 중에 우리가 보여주는데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희미하거나 그 뭐라 그럴까 이 어떤 정확하지 않게 아니면 불투명하게 어쩌면 어리빙하게 이렇게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모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절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성찬할 때도 하나가 되는, 그러면 그런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해 봐요.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야,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예, 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묻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도가 안 되면 계속 이 태도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왜? 보통 보면 불러요. 그러면 권사님, 그러면 왜요? 장로님, 왜요? 집사님, 왜요? 아들아, 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는 내가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가 아니에요.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있어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10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주님을 대하느냐. 왜요? 보통 성도들이 부르면 왜요? 그러거든요. 밤 3시에 목사가 전화가 갔어.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이 밤중에.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 성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기 때문에 밤 3시에 전화 안 해. 아멘 좀 해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훈련을 많이 받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22장 1절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그때 딱 되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됐어. 태도가. 그러니까 야 너 100살에 얻은 아이 있지? 이삭 있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서 예 알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요? 이미 말씀만 하시면 저는 이행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태도.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 태도가 중요한데 나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목회자는 인제 시작을 했던 개척교회를 했던 저는 목회자한테 무조건 되고 그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전 그것을 뒤에서 욕하지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딱 정해져 있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대도 복을 받아. 아멘 좀 하시오. 이건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전부 다 안고 있는 대표예요. 온갖 소식이 막 흠뜯는 소리가 들어와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서 가장 복을 받았더라고.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너는 나와 합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 성찬할 때 합한 자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불렀으면은 왜 불렀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치현 목사님,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나 일 하나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야, 이리 와랄지 어디서 만나잘지 해갖고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름만 불러놓고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고 또 이거 사이코예요. 그러면 불렀으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할 말이 있다고요. 할 말이. 환상 중에 불렀으면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벌써 딱 알아. 너는 벌써 자세가 됐어. 야, 너 내가 지시한 대로 가. 직가라는 곳으로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왜요? 이러면은 틀렸어. 안 해. 말 안 해. 하나님은 왜요? 하면은 제가요, 저도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음성 중에 그 순종하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분은 야, 찾아가서 병원에 있더라고. 선교 헌금 200만 원 내놔. 못해요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싸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분이 말 다 못해. 저는 제가 이제 성전을 지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했죠.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거 나갈 때인데 제가 잊어먹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아브라함 사건이나 지금 이 아나니아 사건이나 이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윗을 왕으로 뽑는데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근데 3명까지만 이름을 부르는데 다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제, 다윗이 나와 4명만 나와 이름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저한테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설교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사람 4명이서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여줘. 근데
3명 이름이 나오고 말제라, 4명은 안 나오고 7명이니까 말제라. 더 없느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걸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떨어진 걸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떨어뜨리죠? 뭐예요 이 그림이? 물었더니 오늘 네가 가서 심지를 뽑을 때 떨어진 걸 잡으라 그래. 떨어진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중이에요.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떨어진 게 뭔데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식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미 떨어졌어요. 사무엘상 16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6절 이하에. 떨어진 거라뇨. 그러더니 나를 회개를 막 시켜.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 떨어진 걸 잡을 걸 네가 믿겠냐? 믿는다가 그랬어요? 안 믿는다가 그랬어요? 기도 중에 믿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와. 네가 믿으면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 가. 일어났죠. 심지법으로 가는 거요. 거기 8명이 와 있어요. 8명 맞췄죠?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거기 목사만 7명인데 한 군데는 뭐 40일금씩 기도했다나 어쨌다나 2번 했다나 해갖고 집사를 하나 더 넣어갖고 8명을 뽑아 가짜를 하나 넣어놨어. 당첨률 높으려고. 이해가 갈 거예요. 그 8명을 채워놨어. 근데 심지를 뽑는데 하나님 나 떨어진 거 몰랐는데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이 악구 속에 넣어갖고 하나 떨어졌더라고. 떨어진 걸 뽑으니까 사자요. 또 죽을 사자.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냥 또 2번째로 일자를 뽑아내는데 거기다 넣고 저었는데 하나가 뚝 떨어졌더라고. 야 떨어진 게 이거네. 내가 뭐를 알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떨어진 걸 꺼내니까 일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당첨이 된 거예요. 종교부지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내가 어디서 믿음대로 한 거고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디서 떨어질까요 하면 나는 실수를 해. 가서 무조건 기도하고 떨어진 것만 잡으라. 근데 안 보여주고 떨어진 거 잡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꽉구 속에 넣어놓고 이 토시로 들어가서 캄캄한 데 안에 있는데 쉬워요? 성령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떨어진 거구나. 이게 탁 오는 거예요. 2번 다 똑같은 장소로 떨어뜨려 놨어 하나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럴 때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직가로 가라라고 하니까 가면서 야 너 가서 그 사람 눈을 떼워줘. 그 사람이 눈을 띄워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옵소서 한 걸로 봐서는 아니에요. 16절과 17절 사이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림이 없어요. 16절과 17절을 읽어보세요. 16절과 17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로 가서 이런 일을 해서 거기에 눈 감긴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눈을 띄워줘. 너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요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가면서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는 이미 예수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이미 허락을 받아서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서 눈을 띄워줘요.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는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그는 이방인을 위하고 임금들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내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앞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 망설임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떨어지면 저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데 전혀 이유를 안 달거든요. 무너지겠죠, 100세 얻은 아들을. 근데 이미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이거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 설교 시간에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앞으로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거고 주차 여기 생기고 저쪽에 아파트가 29,000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저거 갖고 미리 준비해서 간판을 지금 세우는데 듣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렵다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꼬집으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요, 숨어버려. 뭔 말을, 이 교회 이야기나 어떤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숨어서 숨는 게 아니라 숨는다고요. 안 나타내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이 숨는, 왜 숨냐? 죄가 있으면 죽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내가 세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나하고 불필요한 소리. 그래서 불평이 나온.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불렀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에 숨었나이다. 그래. 성경 갖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설교를 듣는 거 감사해야 돼. 숨었나이다. 그래.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목사의 지금 자동차가 고장이 났고 지금 못 걸어가고 패드가 뭐냐면은 그 뭐예요? 이거 브레이크 이 잡아주는 걸 라이닝. 이제는 가다 보니까 막 닳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고쳐. 그러니까
가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삑삑 하고 서더니 이제는 쇳길이 닿는가 그 가다가 이렇게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죠. 목사님이 이러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그냥 돈 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자, 딱 숨어갖고 나를 봐봐요. 나 얼굴 다 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불편하죠? 설교 듣기가. 불편하게 듣지 말고 감사하게 들어요. 그냥 성경을 갖고 지금 아나니아가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눈치, 여기 있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냥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부활의 신앙을 엄청난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줄기란 말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눈을 떼어주라. 그렇게 들었을 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보게 된지라. 아멘? 보게 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갔는데 그가 순식간에 변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이 떠여졌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떠여져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잘라드는 거예요. 반대가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보세요 성경을.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역전이 되어서 예수를 전함으로 1차 전도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성전을 진 거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돈도 개똥이나 없었어요. 돈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계속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생각해봐요.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많은, 교회 어려움 없이 자란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흥하다가 무너졌다가 올라가다 이런 대교회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그냥 콩나물자루 쑥 됩니까? 아픔이 있고 감기치레가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일어서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복음을 막 전하죠. 그래서 이방인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한번 당혹하게 됐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가서 다 자세히 읽어보고 22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왜 저렇게 변했어?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네. 놀래버린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참 우리는 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런 신앙까지 자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여져야 돼요. 영안이. 그러니까 그게는 조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사건은 그냥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세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부의 돈, 두렙돈 돈.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대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요. 신앙. 성경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교회를 우뚝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면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옆에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돼. 세워줘야 돼. 옆에다가 한번 해봐. 나는 성도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봐요. 길어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세워주는 사람. 목사는요, 끊임없이 성도 세우려고요, 밤잠을 못 자요. 진짜요. 이거는 성도 세우려고. 내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울고 못 나가요. 제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잘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아플 때 기도하니까 내부에는 없다, 멀리서 온다. 그때 창세기 나갈 때고, 창세기 그 현숙한 여인, 우리 둘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현숙한 여인과 리브가 같은, 리브가가 현숙한 여인. 내부에는 없다, 멀리서 올 것이다. 진짜 이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세라 사모가 왔잖아요. 이세라 사모. 김세라 사모는 다른 남편이 있고
나는 감사해. 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이쁜 거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왔을 때 저것이 저분이 네 며느리다. 이행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보지도 않았어. 조선시대에서 일어난 일이요. 조선시대에서 일어난 일이. 요새 과학이 발달하고 결혼 문화가 발달하고 그것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뉴욕에서 이런 일이 여기 동탄에서 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번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아니 명동, 이런 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을 가져야 돼.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기를 바라요. 영적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의 비늘, 돈의 비늘, 욕심의 비늘, 시기의 비늘, 질투의 비늘 다 벗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벗어지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이게 신앙이라는 맛이라는 거예요. 맛. 저는 이런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딱 맛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러오면 탁 놓고 기다려.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막 지혜가 오는 거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